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사차원의 영상 시리즈 세 번째 시간이고요. 특별히 오늘은 꿈에 대해서, 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추석 때 되게 송편 많이 드셨죠? 제가 오늘 예배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뜬금없이 이런 마음에 좀 저한테 질문을 던지셨어요. 성은아, 하나님의 꿈이 뭔지 아냐? 하나님의 꿈이 뭔지 아냐? 제가 두 번째 찬양할 때, 첫 번째 찬양할 때 계시 가운데 제가 좀 빠져서 나의 영이 하나님 성령과 대화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성은아, 하나님의 꿈이 뭔지 아냐? 제 가운데 나도 모르게 주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리고 나서 가만히 있어 보니까 내가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모습이 전혀 준비되지 않은 우리의 모습을 막 오버랩처럼 막 지나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교회 얘기에 대해서는, 교회론에 대해서는 다음에 기회 있을 때 깊이 나누겠지만 이 꿈에 대해서, 하나님의 꿈에 대해서 같이 좀 나누겠습니다. 잠언 29장 18절 말씀에 계시가 없으면 백성들은 망하나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계시, 또 개역개정에는 묵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묵시가 NIV나 아니면 킹제임스 버전에는 비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전이 없는 사람들은 망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아까 같이 예배하면서 이렇게 다짐했어요. 하나님, 이 오메가 교회는 하나님의 진짜 훼손되어진, 뒤틀려진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직하고 바른 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때 어떻게 그 가운데 제가 울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제가 목사님 하면서 거룩한 척 하면서 거룩한 척 유지하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냥 울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것이 저한테는 예배였습니다. 제가 지금 준비한 건 굉장히 많은데 지금 복잡해요. 여러분 이해하시고 들으십시오. 우리 한번 이거 같이 나눕시다. 여러분 다 들어보십시오. 제 순서를 좀 주세요. 아이폰, 아이패드 다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능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권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내 발의 등입니다. 내 길의 빛입니다. 주님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내가 행동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왜 뒤틀려지는가? 왜 훼손되어지는가? 오늘날 교회의 모습들이 왜 이렇게 형편없이 무너지고 있는가? 마치 교회 안에서도 인본주의 시스템이 그대로 들어오고 세속주의가 그대로 들어오고 만물의 영의 영향력이 그대로 교회 안에서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는가? 한 가지 느낀 것은 주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고 우리 길의 등이고 발의 등이고 길의 빛인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려고 하는
반대 정신이 너무 강하다는 것이에요. 제가 목사이지만 목사가 이 말씀을 설교를 증거하기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 라이프 스타일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아멘. 우리가 어떤 모임을 할 때에도 이 말씀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연구하고 상고하여 봐서 말씀이 원하는 것들이 말씀과 내 삶의 가치관이 충돌될 때에, 말씀과 내 삶의 경험들이 충돌될 때에, 말씀과 내 삶의 가치가 내가 그렇게 믿고 있던 가치가 충돌될 때에, 정멸 충동할 때에 말씀을 붙잡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인본주의와 또 조금씩 타협하면서 말씀은 언젠가 모르게 뒤에 가 있고 우리 인본주의 시스템이 우리 교회 안에 와서 왕노릇하고 있고 돈이 왕노릇하고 있고, 목사님들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미명하에 그 이름으로 자기의 왕국, 자기의 킹덤을 세우고 있고 자기의 미니스트리를 확장하고 있고, 하나님의 꿈인 교회가 오히려 세상의 걱정거리가 되어지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꿈을 잘 간수합시다. 보호합시다. 하나님의 꿈을 아낍시다.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잘 가슴속에 새겨서 잘 출산합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 고백에 의해서 공동체가 형성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럼 제가 지금 오늘 이 주보에 있는 말씀과 좀 다르게 가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고백적으로 신앙 고백적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이죠. 그리고 이 교회는 하나님의 피값으로 세워졌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의 머리는 담임 목사가 아니라 누구예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머리라면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에 예수님은 두루 다니시면서 가르치고 고치시고 복음 전파하셨다. 할렐루야. 티칭 미니스트리, 힐링 미니스트리, 프리칭 미니스트리, 가르치고 복음 전파하고 고쳤다는 것이에요. 이 세 가지 사역에 헌신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 가지 사역에 헌신하셨다면 우리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가르치고 복음 전파하고 고치는 일에 헌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황성은 목사의 이름으로 내 장신대 TH에만 그 신학 쪼가리 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수 있을까? 천만에요. 장로교 통합측 배경에서 자란 내가 그 능력 가지고 통합측의 교단 배경 가지고 사역을 할 수 있을까? 천만하다는 것이에요. 그것으로 가르치면 능력이 없고, 그것으로 복음 전파하면 복음이 튕겨져 나오고, 그것으로 귀신 들린 사람 앞에 가면은 논쟁만 하게 되고 신학적인 이슈만 던지고 능력이 없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가능한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성령 받은 상태에서 가르치고 복음 전파하고 고칠 때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성령 공동체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 교회가 해야 된다면, 교회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교회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해야 된다면 우리 힘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우리 힘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돌파하고 영광 다 된 다음에 성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할렐루야. 삼위일체적 사역 원리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한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의지한다. 다 한 다음에 성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이것이 바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교회의 바른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달걀은 품어주지 않으면 절대로 병아리가 되지 못합니다. 품어주지 않으면 병아리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의 비전과 꿈을 품지 못하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품은 그 꿈과 비전이 껍질을 깨고 부화되어서 우리에게 현실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비전을 품어야 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민족 해방만을 꿈꿨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 해방을 꿈꾸던 모세에게 그 민족 해방만을 주신 것이 아니라 열방 가운데 제사장 나라로 세우셨어요.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에 너희는 내게 제사장 나라라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여라. 할렐루야. 민족의 자유만을 꿈꾸던 모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을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좀 나누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4차원의 비전으로 어떻게 지배할 것인가, 우리의 인생을 4차원 영역에서 어떤 비전으로 어떻게 지배할 수 있을 것인가. 첫 번째는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을 있음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이 있음을 확신하라. 아멘. 아멘. 모아 자매님 좀 일어나 보시겠어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모아 자매를 향한 하나님의 놀랍고 아주 섬세하고 아름다운 비전이, 소망이 하나님께 있어요. 네? 모아 자매가 자기를 볼 때는 나는 약하고 나는 미약하다고 느끼겠지만, 나는 죄를 졌고 놀만큼 놀아봤어요 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아 자매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이것을 먼저 확신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이 있음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전의 문제를 다룰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비전이 세상적인 비전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비전인가.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혼동합니다. 비전이라고 하면 성공과 명예와 어떤 교회의 크기와 교회의 규모와 몇만 명 모임, 여러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비전이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하기 전에 그 비전의 동기가 나를 위한 것인가, 세상적인 비전인가, 하나님의 비전인가, 이것을 먼저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름으로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름으로 몇 천억씩 돈을 들여서 건물을 짓습니다. 교회를 짓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름으로.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름으로 청년들은 열심히 좋은 대학교 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죠. 하나님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좋은 직장 가기 위해서 열심히 토플 점수, 토익 점수 쌉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좋은 직장 간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에 등한시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그 일들을 멈추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제가 좋은 직장 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목사님. 여러분, 맞아요. 열심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예배를 빠져면서까지 공부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할렐루야. 난 이게 진리인 줄 믿어요.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의 장차 유업으로 받을 곳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비전은요 전혀 나와 관계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비전은 전혀 나와 관계없어요. 저는 한 번도 담임 목사가 되고 싶은 마음 없었어요. 저는 돈 많은 장로가 되려고 했어요. 황장로의 삶 살려고 했어요. 우리 아버지께서 통합지교회 목사님이시니까 너무 교회 힘든 모습도 많이 봤어요. 교인들한테 아쉬운 소리 해야 되고. 여기 PK 있죠? PK 많죠? 저도 PK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는 목사 너무 싫었어요. 권사님들이랑 같이 신방 다니는 것도 싫었고. 왜 교회 안 나오세요? 교회 나오시오. 막 애걸복걸 하는 것도 싫었고. 싫었어요. 황장로가 얼마나 좋아요. 황장로 잘 어울리잖아. 황 목사보다 황장로가 너무 잘 어울려요. 황장로 뭔가 있어 보이고 11조 좀 팍팍 하면서.
교회 나와서 할렐루야 하고 한 번도 당구장 주인하면서 그러나 주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는 순종뿐이 없어요. 순종밖에 없습니다. 마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해 장체와 유업을 받을 곳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비밀이에요. 많은 믿음의 인물들은요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는데 어디로 가야 되는데요? 언제 가야 되는데요? 어떻게 가면 될까요? 질문하지 않았어요. 가라 그러면 그냥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라 그러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유업을 받을 곳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는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믿음의 여정은 더 그렇습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그리고 앞에 큰 홍해가 있어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앞에 홍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애국군이 따라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나왔는데 그죠? 백성들 사이에서 웅성웅성하기 시작합니다.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갑자기 동쪽에서부터 바람을 불기 시작하세요. 그들은 홍해를 갈라버리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할 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그리고 그 순종에 동참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다 밑바닥 땅을 발로 걸어가는 축복을 누려요. 그리고 바다 벽이 생겨요. 양쪽 크게 지나갔어요. 봤을 거 고래도 보고 새우도 보고 상어가 이렇게 생겼구나. 상어가 이리로 오지는 못해. 그렇죠? 여러분 이런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나중에 아들 딸들한테 무슨 얘기 해주겠어요? TV 얘기해 주겠어요? 뭐 군대리아 얘기해 주겠어요? 아니에요. 뭐 그거 얘기하겠어요? 아니에요. 남자 3호 뭐 그런 얘기 아니에요. 순종해서 우리가 홍해를 걸어갔어. 그런데 바다가 벽이 생겼어. 거기 상어의 모습이 어땠으며 고래의 모습이 어땠으며 멸치의 모습이 어땠으며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우리 고전 2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전 2장 9절 말씀 시작. 기록되기를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에 떠오르지 않은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예비해 주셨다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여러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에 떠오르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예비해 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선물이 준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 당신의 인생을 4차원의 비전으로 지배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당신의 비전을 구체적으로 디자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비전을 구체적으로 디자인하자. 꿈꾸는 것을 구체화하자. 오늘 본문 말씀에 잠언 24장 6절 말씀에 너는 지혜로운 계책이 있을 때만 전쟁을 일으켜라. 조언자들이 많아야 승리할 수 있다. 너는 지혜로운 전략이 있을 때만 전쟁을 일으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비전을 잡으면 하나님께 주신 비전이라고 이게 여겨지면 하나님 이 비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까요?
다음 스텝은 무엇입니까, 주님? 여쭤봐야 돼요.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콩이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시티 하베스트 처치에 싱가포르에 있는 콩이 목사님. 여러분 아시죠? 이 젊은 모르세요? 3만 5천 명의 청년들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평균 연령이 25세예요. 평균 연령이 25세. 이 목사님 저보다 11살이 많은 목사님인데 평균 연령이 25세. 싱가포르 동남아 최대의 청년들이 모이는 교회예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청년들이 모이는 교회. 제가 거기 결혼하기 전에 탐방 갔다 왔어요.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큰 엑스포홀이라는 큰 체육관에서 예배하는데, 어떤 일산 킨텍스 같은 곳에서 예배하는데 100m가량 20대와 20대 애들이 줄을 서고 있어요. 예배당에 입장하기 위해서 100m가량 줄을 서고 있어요. 와. 그리고 문이 개방되자 애들이 막 껴들어가는 거예요. 마치 무슨 콘서트 보려고 하는 것처럼. 가장 제 마음 가운데 마음했던 것은 헌금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예배팀 막 너무 잘해요. 조명도 있고 막 3만 명의 예배 드리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말씀도 너무 좋았고 다 좋았어요. 그런데 헌금을 드리는데, 여러분 우리는 일반 전통적인 교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것 이렇게 헌금을 드리는데, 우리 교회도 다르지만 갑자기 예배팀이 찬양을 쫙 하는데 콩이 목사님이 헌금을 준비하겠습니다 이렇게 콜링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가방에서 준비된 그 봉투에다가 헌금을 담더라고요. 그러더니 막 일어나서 이 헌금 봉투를 들고 막 기도하더라고요. 찬양할 사람 찬양하고 기도할 사람 기도 막 하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한결같이 울고 있어요, 애들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 제가 열심히 이 재정을 준비했습니다. 주님 저한테는 소중한 재정이지만 주님 받으시옵소서. 이 예물이 생명의 예물입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내 예물을 받아주시옵소서. 내 헌금을 받아주시옵소서. 펑펑 울면서 헌금을 드리더라고요. 할렐루야. 와, 제가 충격받았어요. 와, 이 뭐지 이거. 뭐 이런 교회가 다 있지? 저희도 오늘부터 주님 제가 헌금을 준비했어요. 알바 뛴 거 10분의 1 잘라서 하나님께 갖고 왔어요. 와, 주님 제 주정 헌금을 가져왔어요. 주님.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 요소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길 축복합니다. 진심이 담긴 예배가 되길 축복합니다. 네, 이 공희 목사님께서 20대 때 싱가포르 국립대학교에서 컴퓨터를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출판회사를 이제 다니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1989년도에 20명의 청년들과 10대 아이들 20명의 청년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가 거의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부흥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교회에서 약간 부딪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콩이 목사님이 전통교회 축복을 받고 나왔어요. 그리고 신학교를 하기 시작했고 그 건물을 빌려서 예배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25년 만에 세계에서 가장 많은 청년들이 모이는 교회로 부흥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의 비전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고 싶어요. 당신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 세상적인 욕심으로 세상적인 명예를 얻기 위해서 비전을 그리고 있진 않은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꿈을 받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비전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있는지, 디자인하고 있는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메가 교회가 세워진 지 이제 7개월 됐습니다. 7개월 됐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어주고 계세요. 어제도 집회 가서 간증을 나눴습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그분들에게 격려가 되는 것이에요. 요즘에 개척하면 안 된다는데 된다. 할렐루야. 청년들이 모여든다. 할렐루야. 한국에는 청년들이 4%와 5%까지만 교회 다니고 있고 그 4%, 5% 중에서 15%만이 캠퍼스에 들어가서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고백하는 이 시대에
10대 아이들 1%와 2%만 교회에 출석하는 이 시대에 강남에는 10% 정도 나오고 있지만 영남권에 들어가면은 1% 미만의 10대 애들이 교회 다니고 있는 이 시대에 된다는 것이 할렐루야. 어떻게 가능한가? 구체적으로 짜기 시작했어요. 구체적으로 기도하면서. 목회 철학이 분명합니다. 마지막 때의 전략적인 모델 교회가 된다. 아멘. 저는 우리 교회가 정답이 아닌 거 알고 있어요. 오메가 교회는 정답이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볼 때 정답은 아니지만 중요한 한 부분은 감당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청년과 다음 세대에 대한 부르심이에요. 나는 그것에 헌신할 것이에요. 장년들은 좋은 교회 많이 있습니다. 청년과 다음 세대를 섬기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양육하고 훈련하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에요. 모든 재정도 청년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모든 시간도 청년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모든 인력도 청년과 다음 세대를, 할렐루야, 캠퍼스를 위해서. 예, 무서운 속도로 한국교회 청년들이 교회를 도망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교회는 세워진 교회입니다. 어떤 비전이 있습니까? 세븐 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부에 보시면 Acts 29 처치, 사도행전 29장을 쓴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능력으로 한다는 것이에요. 프레잉 처치, 우리는 만민이 기도하는 교회가 된다는 것이에요. 원띵 처치, 어떤 목사가 어떤 그 권력 구조의 가장 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원띵, 어린 양, 보좌 위에 계신 어린 양께 집중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메가 12,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2명의 제자들을 파송해서 가리키 내 삶 가운데 12명의 제자를 만들어낸다. 밀리터리 처치, 군대와 같은 교회가 된다. 연약한 교회가 아니라 군대와 같이 강력하게 어둠의 진들을 돌파할 수 있는 교회를 만든다. 엔타임 처치, 마지막 때를 성경적으로 준비해서 깨어서 근신하고 있는 교회가 된다. 캠퍼스 처치, 캠퍼스 앞에, 전세계 캠퍼스 1000개 앞에, 1000개 캠퍼스 앞에 이런 교회, 술집 망한 데, 당구장 망한 데를, PC방 망한 데를 인수해서 크지 않지만 한 100명 200명 모이는 청년들 만들어서 함께 군사로 일으키고 훈련한다. 그리고 그들을 7대 영역 가운데 파송한다. 할렐루야. 예, 분명한 것이에요. 우리 교회는 이 가치를 가지고 세워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이 비전이 있습니까? 그 비전을 구체화하십시오. 할렐루야. 공교하게 비전을 그리십시오. 제가 작년 교회 개척하기 전에 우리 개척하는 전사님들과 함께 일본에 갔다 왔습니다. 일본에 가서 일본 요한교회라는 교회 방문했습니다. 한 2주 동안 훈련받고 전도에 대해서 훈련받고 있는데, 그 교회가 일본 코스타를 전체 호스팅하는 교회인데 약 2,500명 정도의 일본 사람들이 모이는 일본 코스타를 하는데, 그렇게 큰 강당이 없으니까 산을 깎아서 산 위에 텐트를 쳐요. 2,500명이 수용할 수 있는 텐트를 쳐요. 근데 텐트를 치는데 보니까 어떤 건설회사에서 와서 텐트를 쳐주는 게 아니라 그 일본 요한교회 자체 인력 가지고 텐트를 치더라고요. 왜 안 놀래요? 사다리 타고 올라가가지고 몇십 미터 위에 올라가서 텐트를 치는 거예요. 비가 와도 비가 새지 않도록. 2,500명이, 여러분 저는 5인용 텐트 치기도 힘들어요. 사실은 저는 이게 그런 거에 은사가 없어. 근데 2,500명이 머물고 예배할 수 있는 텐트를 치더라고요. 제가 그 준비위원장과 잠깐 미팅 인터뷰를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하신 말 중에, 그분이 이제 미쓰비시 회사의 간부였어요. 간부가 휴가를 내고, 잘 들으세요, 휴가를 내고 그 텐트 치는 것을 총지휘하는 거예요. 코스타 참가비가 있는데 코스타 참가비를 다 지불하고 참가비를 지불하고 휴가 내서 텐트를 치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그분이 한 말 가운데 제 가슴을 쳤던 말이었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열심히 하시면도 회사에서 괜찮습니까? 제가 질문했어요. 그분이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미쓰비시의 그 간부 자리는 저에게는 부업입니다. 그래요. 예? 부업이라고요? 세컨잡이라고요? 그럼 무엇이 본업입니까? 질문 드렸어요. 하는 말이,
예수님이라는 게 저한테는 본업입니다. 제가 그 말 듣는 순간 목사였지만 와, 감동의 쓰나미가 막 밀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대기업의 간부이지만 휴가를 내고 회비까지 드리면서 올라가서 막 건물 여러분 2,500명을 수용하려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한결같이 거기서 작업하는 사람 한 4-50명 있었는데 4-50명들이 그냥 백수들이 아니라 다 자기 잡이 있어요. 대기업의 무슨 과장이고 무슨 임원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휴가를 내서 이 일에 헌신하고 있더라고요. 한결같이 주님께 쓰임받는 것에 나는 감사합니다. 와. 당신의 본업은 무엇이죠? 여러분 제가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의 본업은 무엇이에요? 학생들입니까? 청년입니까? 저의 본업은 뭐죠? 여러분들의 본업은 뭐예요? 예수님이라는 게 본업이 될 줄 믿습니다. 진짜로. 부업이 학생이에요. 부업이 목사고 예수님이라는 게 본업이에요. 왜? 이미 우리 혈관 가운데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였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는, 우리의 본업은 예수님이라는 걸 좀 믿습니다. 아멘. 의사가 나오더라도 그 의사 잡은 세컨 잡이 돼야 돼요. 그것이 부업인 것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이 본업인 줄 믿습니다. 간호사가 나오더라도, 교사가 나오더라도 그 교사, 간호사는 부업인 것이에요. 스튜디오스, 자기는 부업이야. 예수님이라는 게 본업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본업을 예수님이라는 것인 줄 믿고 사는 사람과 자기의 잡이 본업인 줄 믿고 사는 사람과 라이프 스타일이 다른 것이에요. 신앙의 가치관이 다른 것이에요. 우선순위가 다른 것이에요. 우리 오메가 교회는 예수님 일이 본업이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기본에 충실하고 작은 일부터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기본에 충실하자. 먼저 기본에 충실하자. 작은 일부터 행동하자. 작은 일부터 행동하자. 여러분,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준비되지 못하면 그냥 꿈은 꿈일 뿐이에요. 훈련되지 않은 사람에게 꿈은 그냥 꿈일 뿐입니다. 그러나 준비된 사람들의 꿈은 현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당신의 꿈이 이미 현실 가운데 이루어진 것처럼 또 행동하십시오. 준비되지 못한 사람은 그냥 꿈이 꿈일 뿐이지만 자기의 기본기를 갖추면서 작은 일부터 한 가지 한 가지 해나가는 사람들, 자기의 약점들을 보완하고 자기의 어려운 점들을 보완하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비전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말씀과 기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큐티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본에 충실하고 작은 일부터 행동하자. 여러분, 아브람과 사레가 99세였고 89세였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99세, 89세에게. 그러면 사실은 말씀이 너는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바꿔라. 사레를 사라로 바꾸라.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라. 99세에 89세에 아이가 없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순종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애가 하나도 없어. 나를 통해 난 자식이 하나도 없어. 99세야. 근데 이름이 열국의 아버지야. 이름이 열국의 어머니야. 근데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이것은 이와 같은 원리가 있어요.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우리가 혼수품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결혼 아직 하기 전인데도 혼수품을 준비하고, 또 우리 임신한 사람들이 있다면 아이가 태어날 것을 대비해서 아이의 옷을 준비하고 신발을 준비하고 그러는 것처럼, 아직 비전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작은 일부터 준비해 나가는 것이에요. 실제적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불타는 열정과 대가지불이 있어야 된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불타는 열정과 대가지불이 필요하다. 대가지불이 필요하다. 디모데전서 2장 3절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은 우리 구주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깨닫게 되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비전이고 그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그리고 또 그 비전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경계하는 자로 불렀다. 너희를 군사로 불렀다. 너희를 군사로 부른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부끄럽지 않게 너희는 선한 군인답게 함께 고난을 받아라.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군인답게 함께 고난을 받으라. 군 복무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자기의 사사로운 일에 얽매이지 않는다. 이는 자기를 군인으로 불러 모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군사이십니까? 군사가 되시기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 강력한 군사가 되시기 축복해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어디며 어디 떠나길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들이 가는 밟는 땅마다 돌파가 있기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공동체마다 돌파가 있기 축복해요. 그것이 군사입니다. 근데 이 군사들에게는 군인으로 부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사롭게 자기의 사사로운 일을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부르신 그 목적에 내가 쓰임받기 위해서 작은 일들, 사사로운 일들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비전의 사람은요 행복합니다. 우리 가슴에 비전이 있으면 행복해요. 배고프지만 행복해요. 피곤하지만 행복해요. 졸리지만 행복하고 돈이 없지만 행복해요. 낙심이 오지만 행복해요. 핸드폰 요금이 끊길랑 말랑 하지만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있어서 그 비전을 가지고 사는 사람, 가슴에 불이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비전이 있어서 그 비전이 내 가슴과 마주쳐서 내 가슴에서 불이 일어날 때 행복한 것이에요. 당당한 것이에요. 쭈삣쭈삣하지 않는 것이에요. 우왕좌왕하지 않는 것이에요. 쩔쩔매지 않는 것이에요. 담대한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 가운데 이 비전을 이렇게 축복합니다. 비전의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비전의 사람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비전이 이루어질 때까지 절대 믿음으로 기도하라. 따라합시다. 절대 믿음으로 기도하자. 당신이 마음에 품은 비전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비전이라고 믿어진다면 그 비전을 구체적으로 디자인하시고 열정과 대가집을 하시고 비전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꿈꾸고 있어요. 저는 꿈꾸고 있습니다. 우리 오메가 교회를 통해서 많은 죽어가는 청년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돌아올 줄 믿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갈망을 해결할 수 없어서 클럽에 가고 약에 취하고 성적인 중독에 있고 중독 빠지는 그 청년들이, PC방에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낸 청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할렐루야, 전도지를 들고 캠퍼스에 들어가서 기도해주고, 할렐루야, 꿈꾸는 것이에요. 저는 오메가 교회가 전 세계 캠퍼스 가운데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올 줄 믿습니다. 가능한 것이에요.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서연아 간사가 이제 싱가포르로 들어갑니다. 제가 명령했어요. 너는 싱가포르 에어라인에 들어간 게 하나님께서 너를 스튜어디스 하기 위해서 널 보내신 것 같냐? 질문했어요. 아닌 거 자기가 알고 있어요. 그것이 세컨잡이라는 거 알고 있어요. 교회를 개척할 것이에요. 아, 왜요? 아멘. 아멘. 이런 말 하니까 한마디 더 하더라고요. 목사님, 일주일에 한 번씩은 한국 와요. 그래. 숙소가 어디냐? 서울역 앞에 힐튼 호텔이래요.
서울역 대전역 1시간 거리입니다. 줄 끼면 예배하러 올 것이고, 할렐루야. 주중에 걸리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사역 때도 같이 가서 기도해주고, 할렐루야. 제가 그랬어요. 평일에, 주일에는 시티아베스 교회 가고, 평일에 성경 공부 만들어라. 스튜어디스를 모아놓고 1:1 제자 영육해라. 되는 거예요. 그 10명 모이면, 10명 이상 모이면 사역자 파송하겠다. 할렐루야. 되는 거예요. 그 스튜어디 그 항공사의 한국 사람들과 함께 예배하고, 싱가포르에 있는 한국 청년들 또 전도해서 또 예배하고, 할렐루야. 건물 안을 빌려서 또 하고,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뭐 의리하게 지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지, 어렵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본질적 교회의 모습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준비만 되면 되는 것이, 할렐루야. 그곳에서 싱가포르 교회가 세워지면 우리 아웃리치 어디로 가겠어요? 싱가포르로 가야 돼요. 여름에 30-40명 같이 가서 전도해주고, 여름에 킹덤 컨퍼런스 할 때 싱가포르에 있는 교회 또 한국으로 오고, 할렐루야. 가능한 줄 믿습니다. 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땅을 만든 여호와, 땅을 형성하고 세운 여호와, 그 이름이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렇게 말한다.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내게 대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스러운 일들을 내게 알려줄 것이다. 아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네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들을 내게 알려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꿈꾸십시오. 꿈꾸십시오.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능력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황성원 목사의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당신에게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비전이 이루어질 줄 믿고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나는 오메가 교회가 전 세계 1000개의 캠퍼스가 세워져서 어떤 한 교회가 커져서 그런 것이 아니라 몸집이 작은 교회들 1000개가 세워져서 강력하게 훈련시켜서 정치, 경제,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파송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들에 의해서 세상이 바뀔 것이에요. 여러분의 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셀의 빈자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당신의 미래, 아직 셀 1이 아닌 미래의 셀 1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셀 리더는 헌신된 사람들에 의해서 그 셀을 케어링해야 되는 것입니다. 빈자리가 있다면 빈자리를 놓고 기도하십시오. 안 온 사람이 있다면 안 온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아직 오지 않는 미래에 여러분의 셀원들이 있습니다. 그 셀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되는 것이에요. 저는 드디어 싱가포르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6번째 마지막입니다. 고난은 비전을 이루기 위한 필수 과정임을 기억하라. 따라합시다. 고난은 비전을 이루기 위한 필수 과정이다. 고난은 꿈으로 나아가기 위한 터널과 같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과하지 않은 비전은 없습니다. 고난을 통과하지 않은 그것은 없어요. 고난을 통과할 때 비전이 더 선명해지고 더 견고해지는 것이에요. 저는 알고 있습니다. 7개월 동안 달려왔어요. 하루에 3번씩 전도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침에, 점심에, 저녁 때 일주일에 3번이 아니라 어제 집회 가서 그 얘기했어요. 놀라더라고요. 진짜냐고. 예, 진짜 하루에 3번씩 아침, 점심, 저녁,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런데 7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막 부어주셔서 막 부흥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거 있어요. 언젠가 우리가 고난의 터널 가운데 들어갈 것이다 알고 있어요. 모든 교회가 다 그래요. 온누리 교회도 그랬고, 순복음 교회도 그랬고,
싱가포르 최대 교회인 시티 하베스 처치도 지금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정치적인 어떤 압력에 의해서 고난당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혹시 고난 가운데 있는 분 계십니까? 어떠세요? 그러나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 주저앉지 마시고 아직 떠오르지 않은 태양을 기대하십시오. 당신의 인생 클라이막스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인생의 클라이막스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소영아, 아직 오지 않았어요. 아침에 길을 가다가 잠깐 넘어졌어요. 그걸로 하루를 포기하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에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해 받은 고난을 기뻐하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채웁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웁니다. 바울은 고난당하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꺼이 감수했던 사람이었어요.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현재의 고난은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좁히 비교할 수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고난당한 사람 있습니까? 앞으로 당신 인생 가운데 펼쳐질 영광과 비교할 수 없어요. 아멘. 일어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빚으시고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 중에 여러분들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캠퍼스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립시다. 하나님의 꿈을 손상되어진 하나님의 꿈을 복구합시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꿈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미디어에서 하나님의 꿈을 조롱하고 있어요. 난도질당하고 있어요. 이때 우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는 흑인 해방의 아버지며 인권운동가였습니다. 그가 하는 유명한 연설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이라는 연설문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나는 언젠가 나의 4명의 아이들이 피부색으로 평가되지 않고 단지 그들의 인격으로 평가되는 나라에서 살 수 있을 거라는 꿈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오늘 꿈을 갖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나는 언젠가 중재와 파기의 말을 계속 쏟아내며 사악한 인종차별주의가 있는 알바마에서 어린 흑인 소년 소녀가 형제로 백인 소년 소녀와 함께 손을 맞잡는 날이 있을 거라는 꿈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오늘 꿈을 갖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나는 언젠가 내 모든 계곡이 높아지고 모든 언덕과 산이 낮아지며 거친 자리가 평평해지고 뒤틀린 자리가 반듯하게 만들어지는 주의 영광이 드러나 모든 만물과 함께 그것을 바라볼 날에 대한 꿈을 갖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꿈꿨으면 좋겠어요.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영상을 준비했는데 영상 보시고 같이 기도합시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세계 복음화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전을 가진 그 사람은 비전을 이루기까지 죽지 않을 것입니다. 비전이 있는 것 그 자체가 행복인 것입니다. 비전이 있는 사람은 문제가 닥
닥쳐와도 그 비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죽음이 닥쳐와도 그 비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문제보다도 죽음보다도 비전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최대의 클라이막스는 비전을 가지고 살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직 여러분들의 인생의 클라이막스는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비전은 고통을 먹고 삽니다. 비전은 기도의 눈물을 먹고 자랍니다. 하나님은 사랑할 때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반드시 전 세계를 복음화하실 것입니다. 젊은이들이여 두려워라 평범한 죽음을. 여러분들이여 절망을 품지 말고 비전을 품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여 걱정을 품지 말고 믿음을 품기 바랍니다. 다같이 한번 복창합시다. 묵상합시다. 하나님은 우리 한국 민족을 쓰십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세요.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저는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제가 목사 같지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진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목사가 되고 싶어요. 네, 다른 거 없어요. 진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목사가 되고 싶어요. 그냥 능력 있는 척하고 거룩한 척하고 무슨 내 이력을 보여줘서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이거 아니라 너 수고했다, 그냥 그거면 된 것 같아요.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시간을 드리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서 인생을 여러분 소비하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잠깐 멈추어서 생각하십시오. 스탑! 멈추세요. 멈추시라고요. 멈추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담고 있는지 면밀하게 점검하셔야 됩니다. 잠깐 멈추십시오. 너무 급해요. 너무 바쁜 거 아닙니까? 멈추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친히 천사에게 명령하시지 않고 친히 내려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그 보호자를 버리시고 친히 내려오셨습니다. 천사를 파송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직접 내려오신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시온이와 산온이가 죽어가고 있다면 제가 누구 사역자를 보내겠습니까? 야, 가서 좀 도와줘라. 나는 그리고 보좌 위에 앉아있겠습니까? 이렇게 사랑한다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사랑하세요. 그리고 33년을 그렇게 사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 마음 가운데는 다 이루었다 말씀하실 때에는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어, 이 사람들이 나를 믿겠지, 그리고 아버지 품에 갈 수 있겠지 라고 하는 기대가 있을지 좀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을 가만히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함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신학교 가운데 예수님을 경외함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예수님을 경외함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을 경외하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 챙겨야 된다는 것, 그건 너무 소중한 일이고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인데 우리 주님은 학원에 빼앗기고 어학 점수에 밀리시고 직장에 밀리시고 학교에 밀리시고.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비전으로 삶을 드리길 축복해요. 과격한 예수쟁이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과격하게 죽어주셨어요. 저는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과격함에 대해서 빼놓을 수 없어요. 우리 주님이 언제 나이스하게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언제 젠틀하게 신앙생활 하셨어요? 과격하게 죽어주셨어요.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위해 사십시오. 예수님을 위해 시간을 드리십시오. 예수님을 위해 삶을 드리십시오. 예수님을 위해 젊음을 드리십시오. 나이 들고 회개하지 말고 지금 드리십시오. 인생의 그날 막을 때, 힘이 있을 때, 젊음이 있을 때 주님께 드리십시오. 여러분, 나같이 신들의 허송생활을 보내지 말고 여러분 인생의 그날 막을 때 주님께 반응하십시오. 나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오메가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 땅의 청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나의 최고의 가치고 나의 최고의 기쁨이고,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이 내 명예이고,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이 내 삶의 전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까? 제가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서 와서 어디서 가고 있는지, 내 삶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내 젊음을 어떻게 드리고 있는지, 내 달란트와 은사를, 내 건강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나의 재정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잠시 한 1분 정도 좀 묵상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그 아들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 진리이신 예수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예수님의 비전 무엇인가? 아버지의 비전과 동일합니다. 모든 사람이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되어서 구원받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비전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이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비전인 영혼 구원을 위해서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셀에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많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캠퍼스 가운데, 직장 동료 가운데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좀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 내가 예수님의 비전인 영혼 구원을 위해서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나의 본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내 본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위에 살고 예수 위에 죽는 것, 그것이 내 삶의 최고의 가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이름 세 번 부르고 선포하며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선포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 있음을 선포합니다. 많은 청년들을 살릴 것입니다. 주여, 내가 그 일에 동참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죽어가는 캠퍼스를 바라보게 하십시오. 죽어가는 청년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죽어가는 한국 교회를 바라보게 하십시오. 주여, 내가 은혜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가 은혜를 주어주십시오. 내가 은혜를 주어주십시오.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한 가지만 더 기도합시다. 여러분 주변에 지금 보시면 빈 의자가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주변에 있는 빈 의자에 가셔서 손을 댑시다.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하시면서, 주님, 이 빈 의자가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좀 움직여 주십시오. 그래서 빈 의자에 손을 대시고 믿음으로 예비 등록자들을 위해서, 예비 방문자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죽어가는 영혼들 다 오게 하셔서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시고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친구들과 여러분의 동료들의 얼굴을 떠올리시면서, 주님, 그 형제가, 그 자매가 이 자리에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세 번 부르며 선포하며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역사하옵소서. 주님 이끄소서. 주님 이끄소서. 예수 믿고 천국 갈 사람들, 주님 준비된 영혼들이 이곳에 방문케 하여 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핏다리가 다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고 넘칠지어다.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증가될지어다.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증가될지어다. 캠퍼스가 진동이 있을지어다.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 능력 있음을 선포합니다. 주님, 오지 못한 형제들 자매들 오게 하시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다 오게 하셔서, 여러분 그동안 삶을 어떻게 사셨습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내 삶을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내 삶을 헌신하겠습니다.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처럼 이제 내가 구원받았으니 이제 내가 구원의 그 보혈의 피가 내 혈관 가운데 흐르고 있사오니 이제는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내 삶을 내가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은 좀 앞으로 나오십시오. 앞으로 나와서 우리 삶을 주님께 드립시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눈치 보지 말고 우리 사역자님들 간사님들도 그 고백이 있다면 나오십시오. 괜찮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 삶을 내가 사랑하는 그분을 위해서 드리는 것만큼 행복한 일은 없습니다. 나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는 것만큼 보람된 일은 없는 것이죠. 이 시간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회중석에 앉아 계신 분들도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 가운데 주님을 향한 사랑을 더 부어주십시오. 더 부어주십시오. 너무너무 사랑하고 너무너무 사랑해서 물질을 드려도 아깝지 않고 시간을 드려도 아깝지 않고 내 삶 전체를 주님께 드려도 아깝지 않는 그 뜨거운 로맨스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에 계신 분들, 주님,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사오니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써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소서. 하나님,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원 구원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의 이름 세 번 부르고 선포하시면서 기도합시다. 주의